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주기도 첫 소절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자고 할 때 다른 거 뒤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는가. 우린 그를 주여 하는 그 주여라고 하는 부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하고 내 속에서부터 그분을 부르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해서 저는 그동안에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주제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영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는데 대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인도하심으로 도우셔요.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인도라고 할 때 그 인자는 끌어당길 인이에요. 끄는 거예요. 어디로 끌어요? 도라고 하는 길로 끌어요. 근데 그 도가 어떤 길이냐? 참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복의 길이고 또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무슨 길이 되어지느냐?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의 길이 되어지는 바로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 여자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딸이라. 이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여기에 올 때 거기 가는 거 이제 내가 익숙해져서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거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도 누구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끌어당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끌어당기지 않으면 우리 오다가 딴 길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다가 딴 생각 나가지고 딴 길 일단 갔다 와야 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여기로 끌어당기시면 하나님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면 우리는 다른 곳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곳을 향하여 집중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왔다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 악마의 영, 사단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못 와요. 그들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길과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와 있는 자리가 달라요. 우리가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복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앞으로 부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끝나나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자, 우리들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린 노예의 영을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린 당당하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린 당당하게 아들의 영, 상속자의 영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받았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 영을 받았기에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양녀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되게 하는 그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 양녀의 영까지 제가 집어넣은 것이지 우리 양자의 영 그러면 양자의 영 속에 딸의 양녀의 영도 그 속에 양녀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인도해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누가 인도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는 것은 악마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됐다. 이거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자, 17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여자분들은 서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17절에 그걸 딱 하나로 딱 단어를 딱 여기서 만드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 세상에서 부모의 작은 거 하나만 상속하는 상속자만 돼도 가슴이 떨리고 기쁜데요, 하나님의 상속자,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우리는 가슴 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나눌 거 없고 상속할 거 없고 받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깨를 쭉 펴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또 함께 어려운 시대에는 함께 또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우리의 현실과 같은 이런 때가 바로 그런 때지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순간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의 이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학에, 또 법조계, 치안을 감당하는 경찰 세계, 또 군대에 이르기까지 교육계, 온 천지, 온 모든 구조마다 북한에서 교육시켜서 내려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심지어는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옛날엔 청와대라고 했지요. 지금은 용산까지도 그들이 들어가서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끔찍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그 북한의 그런 일을 담당하는 총책임자가 와서 그렇게 이름까지 다 공개하고 국정원에 갔다가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을 잡지 않는 시대.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동네까지 침투해서 이제 자치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동네에 들어와서 이제 바깥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장악해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법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벌써 그 일들을 지금 벌써 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장 먼저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함께 그 고난 받고 나가야지요. 그들이 다니면서 목사님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저기 숨었어요. 강대상 밑에 숨었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는 함께 그럴 때일지라도 함께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하물며 그런 때에도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해야 마땅하거든. 우리가 교회에 조그만 어려움 같은 거에 우리 째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는 그걸
이겨나가고 깨트려 나가고 우리 극복해 나가고 타개해 나가는 그런 우리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기질이 우리들에겐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동성애자들 교회 축제 하는데 올해 나가서 반대 집회 하는데 가서 참석해서 목소리 내고 왔고요. 작년에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 비를 홀딱 맞으면서도 우리 집사님과 함께 가서 거기다 맞으면서 정부를 향해서 저항했고요. 정말 교회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이 교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자꾸 흩어놓으려고 그런 식으로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교회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요. 이 교회도 그냥 마음대로 손 못 대요. 그거 될 수 있었으면 이거 벌써 손 댔어요. 그 사람.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안 되면 유튜버 이거 그냥 아주 찍으면서 아주 그냥 실시간 방송까지라도 하면서라도 전국에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 믿으면 뭐 고난 없다. 거짓말하지 마셔요. 무슨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만한 그러한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영광 받을 것입니다. 거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영의 인도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영광 받을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상속자의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고동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내가 상속자의 영광, 그 영광 꼭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